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작별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마치 자녀를 그냥 집에 두고 전쟁터로 떠나가는 그 아버지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준비시키는 모습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이렇게 보면 22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그 핵심이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랑, 계명, 즉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거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보여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우리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내켜야 사랑을 하지. 내 마음이 내켜야. 사랑보다 감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켜야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하지. 근데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툭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의 감정에 따라 마음 내키는 데 따라 사랑했다 안 했다,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자기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지킨다. 심판이 두려워서 벌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매맞기 싫어서 벌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지킨다, 그거는 잘못됐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도 행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놔두고 이제 하늘로 떠나시면서 작별 인사하는 첫 부분이 이것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작별 인사. 그리고 이렇게 떠나실 때가 다가오시니까 어떻게든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25절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훌쩍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떠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너희들을 가르칠 거다, 보호해 줄 거다, 또 이런 약속까지도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점이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셨고 성령님은 이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가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 2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별 인사 같은 거죠. 이제 정말 마지막 작별 인사.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샬롬, 샬롬 이렇게 합니다. 평안이다라는 인사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자면 평안이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샬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작별 인사에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평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축복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것이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평안이 아니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다.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내가 가지만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올 거다. 그리고 28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 두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니까 기뻐할 일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늘 이 마지막 작별의 말씀에는 얼마나 제자들을 향한 또 걱정도 있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담겨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지켜라. 성령님이 오실 테니까 꼭 함께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해라.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계속되는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마지막 교훈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체포되고 잡혀 가실 거예요. 그 얘기도 또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의 힘에 잡힐 거다. 그것이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잡히지만 세상의 힘 거기에 신경 쓰지 않을 거다. 개의치 않겠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권세에 좌우돼서 오락가락하지 않을 거다. 이거를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너희들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내가 세상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세상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세상 힘과 권세에 잡혀서 고난당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뭐냐? 이 모든 일들,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가 따라가고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잡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뒤에 날이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것이 31절 말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놀라고 두려워할 거다. 그 얘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떠나기 전에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떠났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유다가 등장을 하잖아요. 가룟인이 아닌 유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동명이인인 유다가 또 물어봐요.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시고 다른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스스로 알게 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왜 이런 말씀을 마지막까지 하시고 또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장은 두렵고 떨리고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두렵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하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게 두려워서 도망가고 흔들리고 쓰러지지 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결론이에요. 지금 힘드니까 안 힘들게 해주고 지금 어려우니까 안 어렵게 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안 어렵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안 힘들게 해주세요. 그걸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안 들어주면 안 사랑하시는 거고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삶을 표현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인간 세상 가운데서 그런 헌신을 다른 데서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프고 그것을 다 견뎌내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승용차 타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예요.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작별 인사라고 제목 붙이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당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나가시고 그러면서도 뒤에 남겨져 있을 이제 제자들을 향한 걱정, 사랑 이런 모습들이 당신을 걱정하기보다 남아있을 제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봐요. 이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여요. 세상에 넘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 휘둘리는 것 같고, 체포당하는 것 같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랑, 그 평안은요, 세상 어떤 힘보다 강하고 영원한 평안과 사랑입니다. 그 평안과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까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날 성도인, 제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